성탄 주간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민수기를 멈추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천사가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이사야요. 그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아주 많이 포함한 선지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사야 메시아 계시가 오늘 본문 14절의 주님의 성육신에 관한 계시, 그리고 53장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장사까지 상세하게 묘사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생애 전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런던에 잠시 지낼 때 살았던 지역이 유대인 밀집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곳에서 유대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실은 이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거슬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을 예수님으로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묘사가 이 이사야 53장의 본문과 너무나 흡사해서 이 본문이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도 이 이사야 53장은 잘 가르치지를 않는 성경 구절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죽으신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어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메시아 개념입니다. 그들의. 따라서 오늘 본문 7장 14절이 말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이 주어진 당시 대략 BC 700년 전 경이었는데요. 여러분 대략 BC 6세기 7세기 경의 유대 사람들은요, 이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이것이 그들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징조 혹은 징표로 주어진 것이지 이 처녀가 낳을 아이를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당대에 일어날 징조로 생각했을 뿐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처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알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처녀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결혼한 젊은 여인을 뜻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 계시의 징조가 그들 시대에 그들이 확인 가능한 그들 당대의 어떤 결혼한 여인과 그녀가 낳을 어떤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이때의 어떤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한 여인이 낳을 아이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이 억압으로 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인간 메시아, 그때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딱히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예언이 이사야 당대에 가진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 구절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때 주신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까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그들 자신에게도 이 미스테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처녀가 아니야, 결혼한 여인,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참 아이러니하면서 자신들에게 미스테리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의 처녀라고 번역한 단어가 결혼한 젊은 여인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대략 200여 년 전쯤에 이들의 조상 유대인들, 그 BC 한 2세기경 정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직접 번역한 것이 70인경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70인경을 보면은요, 그때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 단어를 처녀를 뜻하는 헬라어로 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요. 예수님 오시기에 한 대략 200~300년경에 쓰여진 자기들이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그럼 처녀를 뜻하는 헬라어로 자기들이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어는 결혼한 젊은 여인의 의미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처녀, 동정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70인경을 따라서요, 마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 마태도 예수님 탄생 때 이사야서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그 처녀가 마리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 하거든요. 어떤 뛰어난 인물이 태어나고 탄생한 걸 성육신, 그게 아니라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죽으심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이 성육신의 구절을 마태복음이 아닌 이사야서에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유명한 성육신 구절이 과연 당시 어떤 정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아 계시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다 암송하는데요, 이게 처음 주어진 이사야 때에 이 계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는지 한 번쯤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거기에 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라고 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뒤에 엘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왜 처녀가 낳을 아들이라는 이 징조에서 사용되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징조에 관한 예언이 직접적으로는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답답한 심정이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헤아려지고요, 또한 이사야가 답답해하는 아하스 왕의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는요, 단번에 쓰여진 예언서가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서 그가 받은 계시들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보면 그 계시를 받은 때가 다 달라요. 그럼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은 그가 어느 기간에 이 계시들을 하나하나 받았는지 그 총 기간이 나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이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있는 이 계시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왕들 중에 오늘 본문 7장 14절의 징조를 들은 왕은 세 번째인 아하스 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왕, 곧 아하스의 아들은 좀 말년에 하나님께 병낫기를 간구하여서 15년의 삶을 더 연기받은 것으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고요. 아하스 왕 위로는 그럼 4명 중에 두 번째 요담 왕이 아하스의 아버지고, 더 위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이 아하스의 할아버지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의 통치 말년부터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시야 왕에 대하여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당시 우시야의 통치하에서요, 그럼 우시야 왕 쭉 위로 가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되는데, 그때부터 두 나라가 점점 힘을 잃게 돼요. 남유다 왕국도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지만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때에 와서 그 외적인 어떤 힘들이 상당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회복이 되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부분을 제외할 때 우시야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는 암몬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치셔서요, 그가 말년에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역대하 26장 1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과 제사장을 철저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사장이 되어야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신의 뜻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신의 뜻을 받는 자로 그 역할이 그러니까요. 왕이 제사장이 되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신의 뜻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민족은 왕이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 딱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왕도 백성들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전쟁 전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시면서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시야가 자기의 힘이 강성해지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지금 나라가 이만큼 커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병관들처럼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로 19절을 보니까요, 그때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무가내예요. 우시야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범죄치 못하도록 왕을 막아섰지만 오히려 우시야 왕이 화를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해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딱 하고 나병이 생겼는데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역대하 26장 21절에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의 젊은 날이, 힘이 있었던 날이 그토록이라 화려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만큼 화려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이처럼이나 대조적으로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역대하 26장 22절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의 이런 행적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행적들을 기록했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그러면 열왕기나 역대하 기록 말고 이사야가 기록한 우시야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사야가 우시야의 영적인 삶을 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시야가요,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제 마음에 이사야도 원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우시야가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어서 성전에서 그것도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두 가지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6장 5절에 의하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본들의 표현에 의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가, 그럼 후대에 그럼 성경만 스가랴서 그 스가랴 말고요, 이 동명이인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우시야 시대 때 스가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었다고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우시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에도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그때만 그가 강성하였다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시야가. 그럼 우시야의 영적인 변질의 두 번째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에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시야의 영적인 변질의 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내적으로는 그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교만해져서.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했던 외적인 영향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과 4절인데 여기서는 우시야를 아사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른 호칭으로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우시야는 초반에 의로운 영적인 삶을 살 때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분향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시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강력하게 원했던 백성들의 이 큰 여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왕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그걸 다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의 분향과 제사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 자신에게도 용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전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하려는 죄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산당은요, 제사장을 통할 필요 없이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제사하고 분향할 수 있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산당을 허용하고 산당에 익숙해지니까요, 성전을 산당처럼 생각하고요. 산당에서 내가 제사하고 분향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처럼 나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여 왔는데 이 성전이라고 안 될 게 뭐가 있나? 더군다나 나는 왕인데.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산당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산당은 높은 곳을 뜻하는, 이 단어가 높은 곳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아마 산당이라고 번역했겠죠. 이 산당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 성막 안에 세워진 성소에서의 분향과 제사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시온자가 덮고 있고요, 그 시온자 위로는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즉 임마누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 성소 안의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성소 외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 외에는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너희가 함부로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후에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가 이르려 할 때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하고요. 그 타락이 오래 지속되면서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마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게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대인데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수요일 때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그의 두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럼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언약궤 시인자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의 피를 뿌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후로 여러 곳에 언약궤 없는 산당이 세워지는 일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언약궤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가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그렇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잃어버린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죠. 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도 그들의 죄인데 이제 언약궤가 없으니
안고 없는 찡반처럼 여러분 이 성전을 생각하며 산당마을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요 산당을 짓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나 우리가 만드는 이 산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 하고 더 타락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후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한정으로부터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났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 그 앞에 다윗 시대 때 언약궤는 돌아오고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곳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문제는 이 산당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 외에는 허용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들은 존처럼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솔로몬조차 말년에 이방에서 온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한 이방신의 산당까지 만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때예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위한 산당까지 막 세워진 겁니다. 이게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 다윗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음 유다 왕들이 여러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완전 신앙이 막 이방 신앙과 막 혼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름 경건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상을 위한 산당을 없애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릴 명목으로 세운 산당까지는 없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만큼 산당 제사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왕이 등장했어요. 이방신의 산당은 없애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인 산당까지는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백성들의 여론을 감당하지를 못했겠죠. 왕이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은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 우상숭배적인 이방 신앙이 섞여 들어와서 혼합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성소를 만들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원한 성전이 들어서리라고 예언을 하실 때 그 성소 외에는 처음부터 어느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전 외에 엉뚱한 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온 역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만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종교적인 시설물을 없애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당 같은 신앙이 없습니까? 나의 편리에 의해서 혹은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을 산당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당신앙이 없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산당신앙으로 믿을 때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남겨둔 영적인 타협이에요. 내 생각대로 남겨둔 신앙적인 타협이에요.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내 심령이 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가 텐트로 어떻게 들어온다고 합니까? 사막에서요. 처음에는 고개만 쭉 내밀고요. 텐트 안으로. 그러다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은 몸통까지 쭉 들이내밀고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텐트 안으로 쏙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협이 지속이 되면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크게 경고를 하셔도 그럼 그게 내 마음에 먹히지를 않고요.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여태까지 가만 계셔놓고 왜 이러시노?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께 화를 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시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처럼 산당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타협을 남겨둠으로 말년의 신앙이 변질된 왕은 우시야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그의 할아버지인 요아스라는 왕도 똑같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모두 불명예스럽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중심에는 이 산당신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항상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표현하는 말이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다라는, 이 끝에 산당의 표현을 열왕기상에서는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은 그들에 대한 평가가 한결같이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혹은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왕으로서 그 신앙적인 타협이 결국은 그의 말년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백성들과 영적인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요, 그 타협이 그들의 말년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 왕의 직무가 뭡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그 왕의 직무상 백성들도 여러분이 점점 길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시야 왕에게까지 이어져서요, 그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성전을 산당처럼 생각하며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남은 삶은 나병으로 별궁에 비참하게 가며 생을 마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우시야의 영적인 행적을 기록하면서 일어났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도 이사야 1장 1절의 두 번째 왕인 우시야 다음에 여러분 요담 왕도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을 보시면요, 우시야와 똑같은 평가를 이 요담 왕에게 내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왕이 신앙적인 타입을 못 벗어나니까 백성들도 계속 헤매고요, 그 왕들의 최후도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드디어 오늘 성육신 구절의 해당자인 이사야 1장 1절의 세 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섰을 때요, 이런 변질된 신앙이 꽃을 피워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왜곡된 신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영적인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표현마저 이 아하스 왕에는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인데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հիմ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산당 정도가 아니라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산당신앙, 여호와 왕국인 유다 왕국에서 이런 타협의 신앙, 변질된 신앙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상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방법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에 가서는요, 바알 우상을 위한 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방금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요, 이 암몬 신 몰렉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몰렉의 숭배자들은요, 이곳에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며 이름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몰렉 신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신을 여러분 태울 만큼이에요. 아하스가 그 짓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온 천지를 우상 숭배로 도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말하는데 역대하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만 망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빠짐없이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갱신할 힘을 잃어버리면요, 언제든지 내가 타협하고 있던 것이 나의 영적인 시각을 왜곡시키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면요, 이게 내가 약간 타협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신앙으로 영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위기를 통해 아무리 말씀해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 당장의 효과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고요,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에 더 마음이 쏠리고 자꾸 그 방법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아예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아하스 왕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인데 그때 아람 왕과 북쪽의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치려 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마음이 이 아하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의 선친대들로부터 이 신앙적인 타입이 이 아하스에게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하스는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나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오히려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시대를 잘 읽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참신이 아니라 아수르가 지금 최강대국인데 아수르를 의지해야죠. 이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는지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시면 도움을 요청하러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여러분 그곳의 우상제단을 보고 마음이 빠져서 아수르의 우상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시아가 거기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아하스 왕은 아예 그가 흠모하던 강대국 아수르의 그 우상제단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상제단을 가져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하스의 그 예언대로 그가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가 아람도 삼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식민지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대 정세를 잘 읽고요. 그가 예견했던 대로 아수르가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옳거니 내 생각이 맞지, 내 계획이 맞지. 여러분 그래서 좋았을까요? 천만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가 도움을 요청했던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가 도움을 요청했던 대로 와서 여러분 다 삼켜버리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는 그의 나라 남유다까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했던 세상이 그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역대 28장 21절에 의하면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셋이 헬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럼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내게 도움 줄 것 같아도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코앞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역대 28장 21절 다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정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가 의지한 세상이 그를 삼키는데 모든 거 다 내어줘도 유익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우시아와 요람에 이어서 이 아하스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이 다윗의 가문의 실망을 넘어서서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3대에 걸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요, 실증을 느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14절에 이 유명한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맥락에서 처녀가 낳을 아들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로 세워진 성전 신앙의 한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제단과 별 다름없이 이곳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지가 될 정도로 얼마나 사람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지 이사야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사야가 징조로 보여주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그 임마누엘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성전 건물 위에 두지 않고 사람이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성전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가문들아, 너에게 소망이 없다. 인간 다윗의 가문, 인간 다윗의 왕들아, 너에게 맡겨진 이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너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이 변질시킬 수 없는 참된 성전, 하나님이 그 참된 성전을 세울 것인데, 그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처녀가 낳을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 왕가마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 바로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도요, 그가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성전에서의 신앙이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일컫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령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변질될 수 없는 참된 신앙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불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도 변제시킬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성전 제사를 변절시키고
그러면 산당을 자기 마음대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로 직접 사해 주신 성전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변질될 수 없는 이 신앙의 중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다고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우리도 산당신앙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홍나는 산당신앙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있지는 않는지 두려움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 늘 새롭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산당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를 위해서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산당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을 때처럼 산당신앙처럼 하나님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의 성전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고요,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조금 남들보다 덜 성공해도 조금 느리게 여러분 가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의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빼앗기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어려움대로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대로, 어려운 환경대로 여러분 그것이 설사 내 잘못될 수는 있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어려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니까요. 산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산당으로 눈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집중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걸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시면 그 골짜기와 광야에도 꽃이 피고 그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명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임을 몰랐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 앞에, 조그만 내 욕심 앞에,
그러면 내 마음이 산당에 또 빠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조정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 묵묵히 믿고 그 골짜기와 광야를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